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대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와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인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청목회 창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무엇인지, 특별히 청교도 목사회라고 했을 때 그 목사가 무엇인지, 그 목사의 설교와 그 부흥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세계에 편만하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디서 계시면 침대에서 누워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어디 산에 들레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너무 그 상식적인 이야기는 우리 목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온 천지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교회에서 그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지 않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주시고 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곳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권리와 또는 엄청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핵심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역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비밀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목사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분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 자체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바로 목사예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최고의 건축자들,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축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건축자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목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회 사역, 즉 사도들과 우리 목사들의 이 일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형태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처음에 계시해주고 이 계시를 받아 쓰는 이 역할이 사도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목회 형태에서는 사도들로부터 그 목회 형태가 그대로 전수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좁은 땅덩어리, 즉 임마누엘이란 땅에서, 그 좁은 땅에서 그 사도의 목회의 직무를 감당했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지역이 확장되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사역자들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 교회 장로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은 또 다른 장로에게 계속 안수하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 위에 안수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선배 목사에게 안수를 받았고요, 그 선배 목사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선교사는 올라가서 청교도, 개혁교회, 칼빈에게 안수를 받고 내려온 그 머리예요. 근데 또 칼빈은 그 위에 세대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도로부터 안수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디자인할 때 핵심적인 가치, 이 목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지켜지기를 그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 진리를 이 땅에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같이 못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진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리는 이 땅에서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보다 목사에 의한 설교된 말씀의 감화 감동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면 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되면요, 매번마다 목사님 와서 성경만 읽으면 되죠.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뭐하러 인간의 말을 덧붙입니까? 인간의 말을 덧붙이고 예를 들고 논증을 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의 직분은요, 너무나 신성한 직분이에요. 너무나 신성한 직분이고 가장 책임있고 더불어서 가장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런 직분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조춤이니라. 이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자. 이게 바로 목회 사역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중생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이야말로 이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더 할 수 없는 적합한 직분이 바로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 부분을 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있을 때 성령께서 직접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개똥아, 길똥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스스로가 제어를 하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제어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그러면요,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을 잡았냐면요, 사역자들의 설교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전파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지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나 때때로는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 목회 사역은 전부 다 쇼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뭐하러 설교를 하고 뭐하러 목용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이 목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이 목양을 통하여 중생된 자를 만들기를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를 통해서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역은 이 흑암이 가득 찬 암흑의 세대에 오직 유일한 빛이고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하는 게 목사의 설교이고요, 이 세상의 광기 보십시오. 지금의 이 나라의 정치적 광기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좌와 우로 흩어져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의 복음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광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캄다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 자체가 개인적인 것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복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고,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무이한 통로가 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이 목회자 사역을 딱 전달해주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줘. 이게 다 목회 사역 아닙니까?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이 땅의 목회 직분을 이렇게 명령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가하셨던 이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제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제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의 자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그 권위는 누구를 입고 하냐 그러면요, 죄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위를 입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각 은사를 나눠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볼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황금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사슬을 생각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소명이 나타납니다. 소명이 나타나고 그 소명에 의한 중생이 나타나요. 근데 소명이 뭐냐 그러면요,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목사의 설교고요,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내적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한 성령이 각 사람의 내면에 역사함이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내면을 뒤집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어떤 일이냐 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목사는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삼위 하나님과의 동역자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목사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흥분을 자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메마른 땅에 그냥 그렇게 감화 감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유능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내면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능한 목사가 없을 때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는 삼위 하나님과의 동역자고 삼위 하나님과의 같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오직 유일한 직분자인 것이에요. 어떤 자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말로만 이루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이 사도들은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사역자들은요, 설교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이 설교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오류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실의 영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거나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잘 못 알거나 면밀하지 못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이 설교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설교가 하나의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더 알아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 설교 하나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한지 부합한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요 잠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이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은 사망으로 갈자나 생명으로 갈자나 두 사람들에게 다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향기를 뿜어내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이 설교가 너무나 달콤하고 이 설교가 참으로 맞다고 무릎을 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구나, 저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의 설교는 나눠버린다니까요. 사망과 생명을 나눠버리는 역사가 설교의 시간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설교 시간에 대한 조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트렌드는 30분이라는데 목사님은 기본이 50분인데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에게 설교를 조언할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만이 나에게 설교를 조언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안다고 자꾸 숟가락을 놓으려 그러느냐. 나에게 설교를 조언할 사람은 내 스승 외에는 없다.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역사가 45분에 일어나면 어떡할래? 당신이 나한테 자꾸 30분, 35분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가 만약에 오늘 45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그 충고를 듣고 35분 만에 설교를 끝낸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해방죄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 이 설교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설교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일지라도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칼 못 대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배우자는 전혀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합니다. 왜? 그냥 제가 가만 안 두거든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로이준수 목사님 목사와 설교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그것도 안 읽어봤으면서 무슨 나한테 조언을 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설교를 아내하고 자기의 설교 남편한테 물어보긴 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즉 이런 내와 저런 내와는 어떠니?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설교의 뼈대나 설교의 시간이나 여러분 이런 것은 누구에게도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목회자에게는 하늘을 가르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겠네입니다. 왜냐?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을 그대로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내려서 주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천사들도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저는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런 환상에 빠져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왔다는 환상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저의 이런 너무나 목사에 대한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때때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 목사, 다시 교황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높이 평가하나? 종교개혁의 기본이 뭐니? 만인 제사장설이야. 사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야. 근데 난 정 목사를 가만보면 거의 사제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직분은 한없이 존귀합니다. 그 사제의 직분과는 전혀 달라요. 사제는 뭐냐면, 사제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사제예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대언자, 대리자 또는 대사, 권위 있죠. 권세 있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왜 그 목회자가 그것을 포기하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대한민국 대사만 돼도 얼마나 존귀한데, 하늘의 대사인데 왜 그걸 포기하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에게 수차 말합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 그만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목사의 권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사의 존엄성이에요. 목사의 존엄성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 목사의 사역은 감히 이 세상의 어떤 직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엄합니다.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저는 주님의 양들을 치라고 보내신 하나의 목동이고, 그럼 이 사람들 다 끌어다가 주님의 무릎 앞에까지 끌고 가야 될 이런 직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불신자들의 조롱, 때로는 돈이 없는 가난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엄성을 도저히 깎아내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직분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이제 의사들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 의사입니까? 의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픈 몸을 그분들이 치유해 줍니다. 근데 목회자는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관리하는 의사나 육체의 돈을 벌어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직업과 영혼을 다루고 영혼의 상처를 만지는 목사의 사역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사역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과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목사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게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또 좀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해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면 또 도전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도전적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심지어 이 성경보다도요, 목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대략 AD 62년경에 쓰여졌을 때가 에베소서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당시에 AD 62년경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겠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겠고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정경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약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에 대한 정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32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완성됩니다. 327년에 이 신약이 완성된다고요. 물론 그 전에 다 쓰였어요. 그 전에 쓰였지만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만이 참된 성경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이 된 게 327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에 거의 3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목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아직 정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사라지고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때 세우셨던 그 목사와 교사는 주님 오실 영구할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것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직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판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또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준 많은 그런 분들 전부 다 보면 이 땅에 한중같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오직 목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늘 보면요, 2장 4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뒤에 보면요,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낸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목사의 사역의 시련과 어려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사역에 엄청나게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주셨어요. 이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도록까지 우리에게 존귀한 사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존귀한 사역을 맡은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주셨습니다. 고난도 주셨어요. 자, 그 고난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춰낼 때, 그 죄를 들춰낼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백성들은 그 비명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고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한 반면에, 왜 나에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목회자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정말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한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한쪽은 지옥의 향기가 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곧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데,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저주의 눈빛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목회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요, 내가 그동안 가장 신뢰를 했고 가장 양육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양육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로를 들였는데, 근데 설교를 듣는 와중에 그 사람 마음속에 덜커덩 분노가 들어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듣다가 그전에는 계속 좋아하다가 어느 한 말씀이 자기 양심에 쿡 찔리면서 저거 봐라 저 목사가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될 때는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신다 이렇게 듣지만, 시험이 들 때는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건요 볕지장 하나 사이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잘 받던 성도들 중에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잘 양육했던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배신하고 욕을 하고 험담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 권한은 뭐냐면 이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는데 그 목회자의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은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목사들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가장 신뢰했던 교인과 나의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 가정에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ING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죠. 십수년입니다. 오랫동안 가다 보면 결국은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말을 하면서 부딪히느니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 가족과 부딪힐 바에는 내가 이번에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을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가족이건 누구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누구건 나한테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칼날처럼 쪼개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맞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목사도 모르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슬쩍슬쩍 지나가다가 목사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에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왜? 더 이상 저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합당한 대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21세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10년 동안 자꾸 경고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걸 안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왔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쁘게 해버리는, 보내시는 자가 무슨 말을 했지만 그것을 숨겨버리고, 보내시는 자는 단호하게 말씀했지만 숨겨버리고,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집사 때문에 그 말씀을 둥글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처한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왜? 우리의 설교는 매주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여러분 근방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이 그 허다한 시간들이 여러분 괴로움에 쌓인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들을 하는 게 목사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럴 때 능숙하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정말 칼잡이는요, 여러분 아시죠? 칼잡이는 내가 뱉는지도 모르게 베버려요. 정말 간호사들이 수준 낮은 간호사는 엄청 아프게 놓지만 주사를 정말 수준 좋은 사람은 따끔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칼잡이라 그러면,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수술하는 칼잡이라면 이 칼솜씨가 얼마나 능숙해야 됩니까? 야, 누워봐라 찍, 아이고 이거 안 드네, 이게 다시 있어라. 그럴 때 사람들은 상처가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성령의 칼을 사용하면서 능숙하게 수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이 걸렸는지, 율법주의가 걸렸는지, 반율법주의가 걸렸는지, 영주주의가 걸렸는지 이것들을 명백하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할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결국 수술대 위에 올려, 수술대 위에 절대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서 팔다리 잡고 찢어서 수술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수술하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제가 해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하달된 그 말씀이라는 그 자신감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사역의 앞에서 여기저기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혈류병 앓린 사람처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몇 명이나 즐거워하던가요? 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자였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거듭남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몇 명이나 여러분이 고백했습니까? 이게 목사의 일인데, 이 회심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그 얼굴에 도끼를 풀면서 독사와 같이 쉑쉑거리면서 나를 쳐다볼 때 이를 어떻게 넘기실 겁니까? 성도들 사이에 감추어졌고 비밀리에 숨어져 있는 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목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회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서 수술시키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목양은 끝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서나 목양은 목사한테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할 수 있는 실력을 어디서 배우질 못했어요. 그 사람의 병이 율법주의인지 뭔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어디를 찌를 줄 알고, 무엇을 찌를 줄 알고, 어떤 말씀을 찌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지금까지 배워서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워낙에 없어서 제가 이 사역 한 7, 8년 만에 부족하지만 이 청교도 목사회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토요일 밤에는요, 정말 칼을 날카롭게 갑니다. 날카롭게 갈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동이 트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 칼로 도려내버리려고.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도려내서 고름 빼고, 뼈 마디 부딪힌 것 빼고, 살 찢어진 거 꼬매고, 속에 죽은 피 빼내고, 이게 저의 설교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얼굴이 낙담이 가득 찹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거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직무는 쉽고 편한 활동이 아니라 힘들고 과혹한 전투다. 이 전투에서 사탄은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향해서? 시작, 목사를 향해서.
모든 사탄과 모든 악의 영이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집중적으로 목사를 공격할 겁니다.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무슨 방법으로 그들과 싸울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데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는 것이며 의의 흉배를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쓰고 알아야 방패를 맞고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평안의 신발은 어떻게 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드리냐 그러면요,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목사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너 같은 사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낙담과 패배감에 쌓여버려요. 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어디 가서 나를 불러준 사람도 없고, 목사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온 사람도 없고, 보십시오,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이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 밑에서 발발발 떨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나라는 사람은 일평생 뭐하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주의 종 맞나? 내가 말씀 가지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맞나? 왜 나에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청교도를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와 같더라고요. 온 몸의 근육으로 울룩불룩하는 엘리야와 같아요. 말할 수 없는 터프한 세례요한 같아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원래 주님이 말하고 있는 목사의 직분을 회복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만인 제사장서는요 목사나 성도가 똑같다가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는 목사처럼 살아라가 만인 제사장서예요. 목사가 평신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목사처럼 살아라는 게 만인 제사장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정대훈 목사님 너무 높아. 내려와야 돼.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 좀 높죠? 강대상을 지금보다 1m를 더 높이려고 그랬어요. 왜? 청교도들은 강대상이 높잖아요, 주로. 강대상이 높은 이유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높이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외출 갔다 온 사이에 딱 1m를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권위적이고 앞에 있는 사람 목에 디스크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상태를 됐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만은, 그만큼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과 목사의 권위의 문제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어요. 아니야, 목사는 권위적인 것은 문제지만,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말씀의 권위는 가져야 돼. 말씀 선포하는 자의 권위는 있어야 돼. 그것이 목사에게 유익이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저기 있는 분들, 우리 한국교회 나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복음 회복하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패배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